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큰 은혜와 감동과 깨달음과 일 동안 새로운 삶의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창세기 강의 70번째 70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의로움이라는 제목의 말씀 나누기로 원합니다. 제목 크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의로움. 저는 미술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림과 함께 말씀을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혹시 화가인데 누군지 네. 이 화가는요 17세기 1600년대에 태어나서 살았던 사람이고요. 네덜란드 사람이에요. 아주 유명한 화가인데요. 이 사람의 이름은 렘브란트입니다. 이 렘브란트, 이건 이제 자기가 그린 자화상인데요. 이 렘브란트라는 화가는 별명이 있어요. 어떤 별명이냐면 빛의 화가. 아마 고등학교 학생들이 대입시험 볼 때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실제로. 왜 빛의 화가라고 부르냐면요.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보세요. 그림 보면요. 빛을 이용해서 이분은 그림을 그립니다. 그럼 빛을 비추면 빛이 비춰 환한 부분이 있고 빛이 가리워져 어두운 부분이 생겨요. 이형 14님 그렇죠? 예. 그래서 한자로 그걸 가리켜서 명암이라고 그래요. 명암. 밝은 곳과 어두운 곳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 이 렘브란트는 빛을 이렇게 상상해서 빛이 비추는 그 모습을 가지고 인물을 묘사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 중에 유다와 다말이라는 제목의 그림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겁니다. 여러분 보시기 왼쪽에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설마 왼쪽 사람이 다말은 아니겠죠? 왼쪽 사람이 시아버지 유다고요. 오른쪽 여자가 며느리 다말이에요. 자, 그런데 보면은 그림이 전반적으로 어둡죠? 이 어두운 이유가 뭘까 하면은 빛이 비치지 않기 때문에 어두운 건데 왜 굳이 어둠을 묘사하냐면 지금 이 상황이 어둡기 때문에 그래요.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동침. 어두운 스토리잖아요. 그죠? 그런데 불구하고 저 왼쪽에 하늘에 보면 먹구름이 좀 낀 것 같지만 빛이 비추고 있잖아요. 그래도 그 구름 뒤에서 그죠? 막 환한 빛은 아니지만 희미하지만 빛이 비추고 있는 것은 뭘 말하냐면 지금 이 상황은 되게 어두운 스토리예요. 근데 이 어두운 스토리 속에 소망의 미래를 빛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디테일을 보면 유다의 손에 잘 안 보이시는 지팡이가 있고요. 끈 달린 도장이 있어요. 그것을 다말이 딱 잡고 있는 모양이 있습니다. 자, 이게 렘브란트라는 유명한 화가가 그린 이형 14님 잘 보셔야 돼요. 네, 그런 그림 아주 유명한 그림이에요. 유다와 다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렘브란트라는 사람보다 200년쯤 뒤에 태어나 19세기에 활동했던 프랑스 화가가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좀 예리하게 생겼죠? 예리하게 생겼는데 이름이 오라스 베르네라는 화가예요. 렘브란트만큼 유명하지는 않지만 이분도 굉장히 유명한 화가 중에 하나예요. 이 오라스 베르네는 어떤 별명이냐? 역사 화가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 화가라는 자기 직업이 있는데 아까는 빛의 화가, 빛을 이용해서 명암을 가지고 그림을 표현했다면 이분은 역사 화가는 뭐냐면 역사적인 사건을 그림으로 담아냈어요. 특히 프랑스 혁명이라든지 당시의 전쟁의 모습들 여러 가지 역사적인 실제 사실들을 그림에 담아낸 사람으로 유명해요. 근데 이 오라스 베르네도 유다와 다말이라는 제목의 그림을 그렸어요. 200년의 사이가 차이있는데 어떻게 그렸을까? 여기 청소년이 있으면 안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성인들만 있으니까 보여드립니다. 네. 자, 보십시오. 지금 시아버지 유다가 며느리 다말을 이렇게 하고 거래하고 있는 중이에요. 동침하려고. 근데 특징은 뭐냐면 여기는 빛을 가지고 명암으로 표현하진 않았죠. 네. 자, 그런데 특징은 사실 자체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보면은 다말이 창녀처럼 변장을 하고 있는데 유다를 꼬시고 있는 하나의 특징으로 오른쪽 유방을 노출해서 그림을 그려요. 그리고 왼손으로는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있고요. 오른손으로는 뭐 하고 있습니까?
뭐 줄 건데 나랑 하룻밤 자면 뭐 줄 건데 손 모양 뭐 줄 건데 하는데 유다 손에 들린 게 보면 지팡이와 끈에 달린 도장이 있어요 보면은. 그리고 낙타가 옆에 보면요 그러니까 이건 제 해석인데 눈 감고 있어요 낙타가. 뭐냐면은 지금 이 장면을 잘 볼 수 없는 거예요.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이런 봉집이니까. 근데 이 그림에 재미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혹시 여기 보이세요? 여기 또 하나의 사람이 낙타를 타고 가고 있어요. 저 멀리. 누굴까요?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예요. 그 자리를 비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그림이 너무 흥미로운 거예요. 성경 이야기를 그대로 한 폭의 그림에 담아둔 거예요. 자, 그림은 위대합니다. 자, 오늘 이 그림으로 이야기를 시작한 설교를 시작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창세기 38장의 후반부는 바로 시아버지 유다와 며느리 다말의 불륜 막장 드라마가 펼쳐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지난주의 말씀을 기억할 겁니다. 어떻습니까? 형들이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옷을 벗긴 뒤에 그 채색 옷을 염소 피에 담갔다 꺼내요. 피 범벅이 된 채색 옷을 가지고 와서 아버지에게 보여드리죠. 그러자 아버지 야곱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짐승에게 물어 찢겨 죽었다 생각하면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괴로워합니다. 식음을 전폐하죠. 여러분 요셉의 형들 이스라엘 잘 들으셔야 돼요. 이영십사님 잘 들으셔야 돼요.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가 잠깐은 괴로워할 거를 예상했어요. 그런데 몇 날 며칠을 식음을 전폐하고 통곡하면서 나도 죽어 요셉이 간 스올로 가야 되겠다라고 할 정도로 고통스러워할 줄은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통곡하는데 집안에 웃음꽃이 필 수 있습니까? 완전 초상집 그 자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의 형제들, 즉 야곱의 아들들은요 더불어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리고 무슨 사건인지는 모르지만 그 일로 인해서 지금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고 심하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 속에 누가 그 집을 탈출하냐? 유다가 집을 떠나버려요. 차라리 안 봐야 되겠다. 아버지의 괴로워하는 모습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고 동생을 죽이려고 했고 이제는 노예로 팔아버렸던 죄를 지었던 형제들, 자기도 같이 동조했지만 형제들과 함께 이 사실을 속이고 사는 게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집을 떠나버려요. 아버지를 떠나고 형제들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데 그곳이 아둘람이라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아둘람이라고 해서 히라라는 친구를 사귀고 무척 친해집니다. 그리고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사람의 딸을 보고 첫눈에 반하고요. 그 여자와 결혼합니다. 아들 몇 명을 낳죠? 셋을 낳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이 장성해서 결혼할 때가 되어서 유다가 가나안 여인 중에서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을 데려다가 큰아들 엘과 결혼시켰어요. 근데 무슨 악행을 저질렀는지는 모르지만 엘이라는 이 큰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삶을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를 쳐 죽이십니다. 그래서 형사 취수제, 즉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아들을 낳아줘야 되는 계대 결혼의 법을 따라서 이 유다는 둘째 아들 오난으로 하여금 형수와 결혼하게 합니다. 그런데 오난은 형수와 잠자리를 갖기는 갖되 사정하기 전에 형수 몸 밖에다가 사정하는 거예요. 체외 사정이라고 그러죠. 그 영어로 오나니즘이에요. 그 오난이라는 사람이 온 거예요. 그 영어의 단어. 이건 이제 여단이고요. 네, 실제로.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짓인 거예요. 오난이 왜 그랬을까요? 내가 형수에게 씨를 주어서 형수가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은 나의 후사가 되는 게 아니라 누구의 후사가 돼요? 형의 후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장남의 후사니까 집안의 대를 이어가는 장손이죠. 그럼 집안의 모든 상속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는 속된 말로 개털이고 아들이자 조카인 그 아이가 집안의 모든 걸 다 가져가는 거죠. 배가 아픈 거예요. 만약에 내가 형수에게 씨를 안 주면 내가 이 집안의 다음 넘버 투잖아요. 지금 현재 아들들로 둘째니까.
집안의 모든 재산권과 상속권을 가지려는 욕심 때문에 그리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이었거든요. 하나님이 그도 쳐 죽이십니다. 이제는 막내 아들 셀라밖에 안 남았는데 이 아버지 유다의 마음속에 큰아들도 죽고 둘째도 죽고 이제 막내 하나 남았는데 얘마저 형수와 결혼시켰다가는 자칫 얘도 죽을지도 모르겠다. 그 두려운 마음에 핑계거리를 만들어서 며느리를 친정으로 보냅니다. 그 핑계거리가 뭡니까? 얘야, 막내 시동생 셀라가 아직 어리지 않냐. 얘가 커서 결혼할 만큼 장성하게 되면 그때 결혼시켜 줄 테니 너는 그 사이에 친정에 돌아가서 네 아버지 집에서 수절하면서 과부로서 잘 지내고 있거라. 그렇게 했어요. 그죠? 이게 지난주까지 여기 스토리였어요. 자, 그랬는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막내 아들 셀라가 장성해서 이제는 청년이 되었어요. 결혼할 만큼 나이가 됐어요. 그런데도 아버지 유다, 시아버지 유다는 며느리 다말을 불러들이지 않아요. 왜 그렇죠? 둘이 결혼시킬 생각이 없었으니까. 결혼을 안 시켜야 되겠다 마음먹었으니까. 그 사이에 또 유다는 아내를 떠나보냅니다. 아내마저 죽은 거예요. 여러분, 큰아들 죽었죠? 둘째 아들 죽었죠? 그리고 아내도 죽었죠. 기구한 문명이죠, 원사님? 다 이렇잖아요. 슬픈 인생이에요. 그런 유다가 오늘 본문에 이제 12절에 보면은 아내가 죽자 위로를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장례를 끝나고 애도의 기간이 있거든요. 애도의 기간을 다 채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위로를 해준 거니까 그 사이에. 자, 그러자 모든 것을 마치 기간이 끝나자 유다는 자기 친한 친구 베푸죠 히라와 함께 딥나라는 곳에 올라가요. 왜 올라가냐면 자기들의 양떼를 몰고 가서 양의 털을 깎아주려는 시기가 됐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자, 그런데 이 소식이 누구에게 들려지냐? 다말의 귀에 들어와요. 누군가 일러준 거예요. 친구겠죠. 아마 지금 친정 가 있으니까 친정은 자기 고향이잖아요. 고향에 가면 친구들도 있고 하니까 그 친구들이 소식을 듣고 일러준 거예요. 야, 네 시아버지가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대. 근데 그 딥나가 아마 다말이 있는 곳이 딥나였는지 아니면 딥나에 가까운 곳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 소식을 듣자 며느리 다말이 어떻게 하는가? 자, 보세요. 14절. 과부의 옷을 벗었어요. 그리고 너울로 얼굴을 가립니다. 몸과 얼굴을 가리고 그 딥나로 가는 길 곁에 있는 문, 그러니까 그 성 입구에 문 있잖아요. 에나임이라는 문 이름이 그래요. 그 문 이름이 에나임인데 에나임 문 곁에 앉아 있는 거예요. 얼굴과 몸을 가리고. 자,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빨간색을 보세요. 같이 읽죠.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아서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여러분, 다말은요 이미 한두 달이 아니라 이미 수년 지나는 동안 기다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나 저제나 시아버지가 다말아 이제는 와서 네 막내 시누이 셀라가 다 컸으니 결혼하거라 해주기를 기다리는데 해요 안 해요? 안 하니까 이렇게 작전을 짠 거예요. 마침 시아버지가 살고 친정 가까운 곳까지 왔다 하니 창녀로 분장을 하고 가서 숨어 있었던 거예요. 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얼굴을 가리고 있었기 때문에 시아버지 유다가 지나가다 그 여자를 보고 자기 며느리인 줄 몰라봐요. 그리고 창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6절 보세요. 노란색.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이게 뭐 점잖게 표현했지만 뭐예요? 나랑 자자. 나랑 동침하자. 나랑 잠자리를 갖자. 제안한 거예요. 창녀인 줄 알았으니까. 자, 그런데 그 다말이 뭐라고 하냐?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그러면 나와 잠자리를 갖는 대가로 뭘 주겠습니까? 라고 다말이 물었어요. 그러자 유다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 하나 줄게 그래요. 염소 새끼 한 마리를 값으로 줄게 제안을 한 거죠. 딜을 한 거예요. 딜을. 그랬더니 그 다말이 콜 그래요. 콜. 대신 지금 당신 손에 새끼 염소가 있는 게 아니니까 이따가 관계가 끝난 다음에 새끼 염소를 갖다 준다는 담보물을 요구해요. 담보물을 달라. 내밀 수 없으니까. 먹튀할 수 있으니까. 자, 담보물을 달라 그래요. 그러자 유다가 되물어요. 무슨 담보물을 주면 좋겠니? 물어요. 다말이 말합니다. 당신의 도장과 그 끈, 도장을 묶고 있는 끈이 있죠. 그 그러니까 끈에 달린 도장이라면 되겠죠. 그리고 당신 손에 있는 지팡이로 담보물을 하겠소. 하자 유다가 또 콜 하고
다 줍니다. 그거를. 그리고 잠자리를 갖고 볼일을 본 다음에 유다가 그 자리를 떠나요. 그런데 마지막 절 보세요. 이 일로 말미암아 다말이 어떻게 됩니까? 임신합니다. 그러니까 다말이 성급하게 이 일을 서두른 이유는 자기 몸이 지금 가임 기간이었어요. 임신할 수 있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이 때를 놓치면 안 되겠다 해서 이 작전을 펼친 겁니다. 임신이 성공했습니다. 자, 유다가 일어나 이 19절 보면 다말이 이제 그 자리에서 일어났죠. 목적을 다 이뤘습니다. 친정으로 돌아왔어요. 와서는 너울을 다 벗고 다시 과부의 옷을 도로 입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다음 날 됐어요. 유다가 자기가 직접 염소새끼 갖다 주면 사람 눈에 띄니까 민망하잖아요. 그래서 친구한테 부탁해요. 히라한테. 야, 네가 가서 이 염소새끼를 내가 어제 같이 동침했던 그 에나임분 곁에 앉아있는 창녀한테 좀 갖다 주라 그래요. 그리고 뭘 찾아오라고 그래요? 담보물을 찾아와라. 담보물이 뭐죠? 끈에다 묶어놓은 도장과 지팡이에요. 자, 그래서 그 히라라는 친구가 그 에나임분 곁으로 가서 막 찾아보는데 못 찾아요. 그러다가 사람들이 물어봐요. 노란색 보세요. 에나임의 창녀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자 사람들이 여기는 창녀가 없어요. 이상하죠? 분명히 유다는 창녀와 한판 갔는데 다음날 값을 주고 담보물 찾으러 갔는데 창녀가 없다는 거예요. 희한하다? 자, 히라가 돌아와서 유다에게 그것을 말합니다. 그러자 유다가 뭐라고 하냐면 아, 그래? 그러면 그 창녀가 내 담보물을 그냥 가지고 있게 해. 더 이상 찾지 마. 왜? 찾다가 사람들이 다 알게 되면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렵다야. 어차피 우리는 새끼 염소 주려고 갔다가 못 만나서 못 준 거니까 우리는 할 일을 다 한 거야 하고 돌아갑니다. 자, 이제 석 달이 지납니다.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이런 말을 전해줘요. 당신의 며느리 다말이 누군가와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다 하더라 라고 하는 소문이 이제 돈 거예요. 시아버지 어떻게 할까요? 24님 시아버지라 생각해보세요. 며느리가 과부인데 딴 남자와의 행음을 하고 임신했다 하는 소식이 들렸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시아버지로서. 이렇게 해야죠.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당장 불사르라고 사람을 보냅니다. 이제 보내본 사람들이 종들이 다말을 붙잡아서 끌고 와다 불태워 죽이려고 하는 위기의 순간이에요. 자, 이 다말이 끌려가면서 잠깐만요. 도움을 청해요. 그리고 담보물을 꺼냅니다. 이 끈 달린 도장과 지팡이를 갖다가 누구에게 보여달라고요? 시아버지 유다에게 보여드리라고 이렇게 물어보라고 그래요. 보소서 이 도장과 이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입니까? 라고 물어봐 주세요 그래요. 희한한 일이죠. 그러자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담보물을 가지고 허겁지겁 달려와서 유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유다가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알아보죠. 왜? 자기 거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자기 거잖아요. 그게 분명히. 그러니까 지금 이 다말이 임신한 게 누구의 애를 임신한 걸 안 거예요? 자기 애를 임신한 거를 유다가 안 거예요. 이제 마지막 내용입니다. 자, 해산을 하면 드디어 보니까 쌍둥이 아들을 낳는 거예요. 근데 해산할 때 보니까 둘 중에 먼저 나온 게 누구냐면요. 보세요. 손을 엄마 몸 밖으로 쑥 내민 놈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자 애를 받는 산파가 손을 내민 아이가 먼저 나왔다 해서 빨간색 줄을 묶어줘요. 손목에다가. 근데 그 아이가 그 안에서 동생이랑 싸웠나 봐요. 동생이 막 먼저 나가려고 야곱에서처럼, 그죠? 그러니까 팔을 같이 치고 넣었어요. 그리고 우당탕탕 싸운 다음에 나온 게 누구냐면 홍색 실이 없는 아이가 먼저 나왔어요. 그럼 누가 형인 거예요, 선생님? 좀 헷갈리죠? 먼저 밖으로 나온 놈은 팔 내민 놈인데 진짜 몸이 딱 나온 거는 뒤에 놈이 나왔으니까 이게 누가 형일까? 여러분 이 당시 형 동생이 죽여다고 그랬잖아요. 근데요 산파가 지혜롭게 했잖아요. 먼저 손 내민 놈이
나온 거니까 빨간색 줄을 묶었잖아요. 그래서 근데 몸이 나온 놈 나중에 보니까 이 빨간색 실이 없는 녀석이 먼저 나온 거예요. 그래도 그 뒤에 나온 이 줄 끈 홍색 실이 달려있는 아이가 형인 거예요. 삼퍼가 정해져요. 얘가 형이야, 너는 동생이야. 그래서 형 빨간 줄을 달아준 애기는 빛나다라는 뜻의 세라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동생은 베레스라고 하는데 베레스의 뜻은요 터트리다라는 뜻인데 좀 더 의미를 하면 돌격하다, 돌파하다, 뚫고 나오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형이 먼저 팔을 내밀었지만 끌어들이고 자기가 뚫고 나갔다, 돌파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이 지어지고 오늘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잠자리를 가졌다는 자체도 해괴한 일이에요. 그런데 임신까지 했어요. 거기다가 쌍둥이 아들을 낳았어요. 그 권사님, 며느리가 낳은 그 애들이 유다 입장에서는 손자들이에요, 아들들이 뭐예요? 자기 아들은 근데 며느리가 낳았잖아요. 이게 참 헷갈리는 거죠. 근데 물론 이제 씨를 준 사람이 시아버지니까 시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일이 불의합니까? 의롭습니까? 불의하죠. 도덕적입니까? 비도덕적입니까? 비도덕적이죠. 윤리적입니까? 비윤리적입니까? 비윤리적이죠. 여러분 잘한 일입니까? 못한 일입니까? 못한 일이죠. 그렇게 보여요. 근데 오늘 성경은 유다 시아버지 입을 통해 선언해요. 뭐라고? 네가 나보다 옳도다. 이 구절이 오늘 이 38장 전체의 주제예요. 빨간색.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래요. 근데 우리는 알아요. 유다 자기가 나는 옳은 사람, 의로운 사람이야. 그런데 가만 보니까 내 며느리 다말이 더 의롭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나는 불의하지만 내 며느리는 의로웠다 말해줄 거예요. 이 유다의 불의함을 누굴 통해 드러내자면 며느리를 통해서 불의함을 드러내줘요.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지난주 말씀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뭐 복잡하고 힘든 상황도 있었겠지만 아버지를 떠나고 형제들을 떠났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를 떠난 거예요. 그 말은 곧 하나님을 등 돌리고 하나님을 떠났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 그의 가장 큰 잘못이고 죄예요. 그로 인해 이스라엘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하나님을 믿는 친족 중에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방신을 섬기는 가나안 여인과 결혼했어요. 유다가. 그리고 자식들을 낳았는데 자녀 교육에 실패했다고 그랬잖아요. 자식들한테 여호와 신앙,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르쳐 주지 못했어 제대로. 그러자 지들 멋대로 살아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삶을 살다가 장남도 차남도 죽임당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가문의 대를 이어가는 거예요. 단지 우리 가문의 대를 이어가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이루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 큰 민족을 이루라고 그랬잖아요. 그 약속은 아브라함 때부터 주신 약속이에요. 명령이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으로부터 그리고 그 아들 야곱. 야곱은 지금 유다에게 입장에서는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증조와 할아버지, 아버지 대들이 이어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너희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야곱의 아들이 몇 명 있습니까? 12명. 그 12명이 나중에 뭐가 되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어요. 그런데 지금 유다의 씨가 말라버렸잖아요. 그럼 뭘 해야 돼요? 계대 결혼을 시켜서 후사를 이어가야 돼요. 그래야 유다 지파가 이루어져요. 근데 유다는 유일한 피부친 자기 아들, 막내 아들 셀라를 다말과 결혼시키지 않았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이제 대가 끊긴 거예요, 유다가. 그럼 유다는 지파가 이룰 수 없죠. 이 유다가 지은 죄는요,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데 그가 행한 일 중에 가장 악한 건 이 일이에요. 다말과 막내 아들 결혼시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후사를 이어가지 않은 거에 가장 큰 방점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 다말을 봐야 돼요. 우리 지금 다 얘기했어요. 다말은 부도덕했고
비윤리적이고 잘못했고 회개하고 불의한 일을 했어요. 언뜻 보기. 왜? 시아버지를 꼬셔가지고 잠자리를 가졌고 시아버지 애를 배웠고 애를 낳았으니까. 근데 성경은 그런 다말을 불의하다지 않고 의롭다 선언해요. 어떤 점에서 그럴까? 여러분, 다말은 어떤 여인인지 아세요? 말씀을 자세히 보고 싶지만 시간상 말씀을 찾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를, 사건을 떠올려 보세요. 다말이 시집 왔어요. 첫째 아들이 엘인데 그 엘과 결혼했는데 엘이 망나니로 살았잖아요. 하나님 보시기 악하게. 그래서 하나님 죽으셨어요. 아들 없이 죽었어요. 그래서 계대 결혼법에 따라서 첫째 시누이인 오난과 다시 결혼을 했는데 오난이 어떤 짓을 벌였다고 그랬죠? 형수에게 씨를 주지 않으려고 잠자리를 갔다가 형수 몸 밖에 사정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한두 번 있었던 일이 아니라 번번이 그랬어요. 번번이.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한두 번 죄를 지었다고 바로 즉결 처분하지 않으세요. 기다리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은 오난이 이러한 나쁜 짓을 한두 번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그 일을 벌였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다말은 시아버지에게 그 사실을 말하지 않아요. 시아버지에게 한 번만 말하면요 끝나는 일이에요. 왜? 시아버지 유다가 오난을 불러가지고 엄청 책망하고 두들겨 패가지고 다시 잠자리 밖에 해서 씨를 주도록 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이 누가 있냐면 시아버지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아버지에게 민망한 말이긴 하지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오난에 하는 행동에 대해서. 근데 다말은 시아버지에게 한마디도 말하지 않아요. 남편의 죄와 허물을 까발리고 드러내고 막 그러지 않아요. 두 번째, 이제 두 번째 남편까지 죽었잖아요, 다말이. 그런데 시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얘야, 친정집에 가 있거라. 막내 시동생인 셀라가 장성하면 그때 결혼시켜줄게 그랬죠? 그때 다말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아, 시아버지, 저 이 상태로 친정 가면요 얼굴도 못 들고 살아요. 남편 잡아먹은 귀신이라는 말 듣고. 저 그냥 아버지 밥 해드리면서 여기 시집 왔으니까 여기서 지낼게요. 그러니까 셀라 도련님이 자라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결혼할게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방법 다말은요 대꾸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순종했어요. 시아버지 말씀을 듣고 즉시 친정으로 가요. 자, 여러분 다말을 잘 보세요. 그 다말이 또 어떤 모습을 보이냐? 과부로서 정절을 지켜요. 여러분 그 시집 와서 딴 곳에 생활하다가 친정에 가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편하고 좋죠. 그리고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 친정 가면 거기 동네에 제 아내도 서울 상계동에 가면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럼 가면 뭐 오빠들도 있고 언니들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동생들도 있고 선후배들이 있고 다 그렇잖아요. 동네 지역에 가면. 그러니까 다말이 시집 갔다가 오랜만에 왔어요. 그러면 친구들도 만나고 옛날에 놀았던 오빠들도 만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오랜 시간 지나면서 밥도 먹고 요즘 말로 하면 술도 한잔 하면서 괜히 또 이렇게 한번 연애도 해볼까. 어차피 시아버지가 여기 계신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이 나이에 내가 이렇게 혼자 수절하고 살아 하고 그런 곁눈질을 곁길로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다말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죠? 예, 그 정절을 지키고 살다가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다말은 과부의 옷을 입고 살았어요. 그게 단서예요. 그리고 과부의 옷이 어떤 옷인지는 몰라요. 근데 누가 봐도 알아요. 아, 저 여자는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된 사람이구나. 알아요. 보면 딱. 그 과부의 옷을 입고 지냈어요. 그것도 수년 동안.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과부의 옷을 입고 뭐 바람 피고 연애하고 그럽니까? 정절을 지켰다는 뜻이에요. 전 거기에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리고요, 절호의 기회가 왔을 때 주저하지 않고 용감하게 지혜롭게 행동한 여인이 다말이었어요. 왜냐하면 시아버지가 어차피 막내 시동생인 셀라를 나한테 안 줄 거를 알았어요. 이 다말은 어차피. 왜냐면 몇 년이 지나서
그 셀라가 다 이제 어른이 되는 것도 아는데도 안 부르니까. 그런데 시아버지가 뒷나로 왔다는 말을 듣고 행동을 하는 거예요. 어떤 행동입니까? 시아버지를 통해서 아이를 낳아야 되겠다. 이 가문의 대를 이어가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행동하는데 여러분 이 만약에 실패했으면 어땠을까요? 이 작전에? 예, 죽죠. 아까 그랬잖아요. 죄송해요. 전현을 불살라 죽여라 그랬잖아요. 그 사람 시아버지가. 여러분 가문의 먹칠 아니에요? 이집사님 며느리가 친정 가가지고 수전하고 있어라 했는데 가가지고 딴 남자하고 행음해가지고 임신해서 그 소식이 들려오면 당장 전현을 불러다가 불에 태워 죽여라. 그렇잖아요. 실패하면 죽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그 일을 단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담보물을 사람에게 보냈는데 유다가 담보물을 받고 속으로는 뜨끔했겠지만 이게 먹고 하면서 당장 죽여라 하면요 끝나는 일이에요. 안 그래요 여러분? 이 비밀은 묻혀요. 다말이 죽으면. 목숨 건 도박 같은 일을 한 거예요. 다말이. 목숨을 걸고 그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다말은요 수년 동안 남편도 없이 지내면서 밤마다 외로워가지고 바들로 허벅지 찌르면서 지낸 여자가 아니에요. 정절을 지켰고 순결을 지켰고 정조를 지켰고 수절했어요. 그러면 시아버지 품이 그리워서 그 짓 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 또 합니까? 그 일을 단행한 후에 돌아와서 즉각 뭐합니까? 너를 보고 다시 과부의 옷으로 갈아입었다. 이 표현이 말해주는 거예요. 그녀의 결백을. 그러면 다말이 한 일은 비윤리적이고 부도덕하고 불의한 일이라고 볼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지금 마지막 질문이에요. 왜 다말은 그 일을 했을까? 우리 답을 알고 있어요. 이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서예요. 근데 그 대를 잇는다는 건 뭡니까? 며느리, 맏며느리로서의 사명이에요.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목숨을 걸고 그 일 끝까지 감당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다말을 보신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어마어마한 스토리예요. 마지막 이거 나오고 싶어요. 유다는 아버지를 떠나고 형제들을 떠나서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서 지 멋대로 살았지만 반대로 다말은 가나안 여인이었잖아요. 가나안에는 이방신을 믿고 섬기던 여인이었는데 어느 집으로 시집왔어요? 유다 가문으로 시집왔어요. 그러니까 유다 시아버지를 통해서 정확하게 신앙 전수는 안 됐더라도 이 집안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집안인 걸 알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관습과 제도 이기 전에 기대교로는 누구의 명령일까요? 하나님 명령이에요. 하나님 명령을 유다는 저버렸어요. 그런데 다말은 그 명령을 지키고자 최선을 다했고요. 그게 안 되자 아버지를 통해서라도 씨를 이어가고자 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역할 통로를 해요. 여러분 스토리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다말이 그렇게 해서 시아버지 아이를 안 가졌더라면 유다의 대는 끊깁니다. 그럼 유다 지파가 사라져요. 12지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 유다의 집안에 누가 나는 줄 아세요? 이건 이따 하고. 네. 다말은 이런 여인이었어요. 근데 마지막 마태복음 1장 말씀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죠. 이삭이 야곱을 낳았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죠. 12아들을 낳았죠. 근데 유다는 며느리 다말에게서 누굴 낳아요?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사실 형이 세라인데 빨간 줄 묶여있던 애가 세라예요. 근데 누가 이 장자권을 이어가냐? 동생이 이어가요. 왜? 돌파했으니까. 베레스가. 그 베레스가 나타가 누구를 이어져 6절을 떠들면 이세가 다윗 왕을 낳았고 마지막 1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났으니라. 아멘. 이러한 구속사의 놀라운 신비와 섭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다윗 왕이 나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위해서는 누가 반드시 필요해요? 유다의 씨가 필요해요. 근데 그 일을 누가 감당한다고요? 며느리 다말이 감당합니다. 유다는요 다 버렸어요. 하나님도 버리고 믿음의 공태도 버리고 막 살았어요. 세상 사람처럼. 근데 오히려 다말은 자기가 믿던 신을 버리고 시집 와서 시집의 신인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어요.
하나님은 그런 다말을 의롭게 여겨야지. 그리고 마지막 PS 추신. 이거는 좀 저도 몰랐었고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된 건데요. 히브리 성경에 창녀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이걸 하나 해볼게요. 창녀라는 단어가 이시아조나라는 단어로 쓰여지는 창녀라는 뜻인데 그 뜻은 일반 매춘부. 그냥 어디나 가면 있는 매춘부를 뜻해요. 창녀, 기생이라고도 부릅니다. 근데 크데샤라고 불리우는 창녀가 따로 있는 것은 신전 매춘부예요. 신전 매춘부. 신전 창기 혹은 성창이라고 불려요. 그런데 스토리에서 유다가 창녀인 줄 알았다라든지 나중에 창녀에게 새끼를 갖다 주라 이런 스토리를 말할 때 그 창녀를 쓰는 단어는 이시아조나가 아니라 크데샤예요. 이 말은 뭐냐면 이게 당시 이 팔레스틴 지역에 이방신을 섬긴 가나안 사람들은요 특별히 바알신을 믿었어요. 바알신 들어봤죠? 바알은 풍요의 신이에요. 그의 부인 아스타롯이라는 여신은 번영의 여신이에요. 근데 그 두 신이 가장 크고 중요한 신인데 그 신을 섬기는 신전이 건물 신전. 근데 그 신전에서는 특별히 농작물을 수확하는 계절에 풍작을 기원하면서 큰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의 한 순서가 신전에서 고용한 창녀들과 제사 지내러 온 남자들이 집단으로 안잡하게 성관계를 가졌어요. 그 창녀가 크데샤예요. 자, 그러면 유다가 자기 며느리인 줄 몰랐죠. 계좌를 보고 이시아조나라고 여긴 게 아니에요. 크데샤라고 정확하게 나와요. 히브리 성경에. 크데샤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24절에 여러분 나중에 찾아보시고 당신의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다이다. 행음하여 임신하였다고 하다이다 할 때 그 행음은 우리말로 표현해서 그렇지 히브리 성경에 뭐라고 하면은 이시아조나로 나와요. 네 며느리가 창녀짓을 해서 이 애까지 뱉다더라 이렇게 표현돼요. 그 두 가지가 비교돼 나와요. 그러면 유다가 언급했던 크데샤라는 신전 매춘부인 줄 알았다는 것은 뭐냐면 유다가 아내까지 떠나보내고 적적하고 외롭고 막 성욕이 부릴 일어가지고 여자를 보고 창녀인 줄 알고 잠자리를 가졌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신전 창기 바알과 아세라에게 절하면서 풍요와 번영을 빌면서 드리는 제사의 한 행위로서 크데샤를 취함을 한 거예요. 그 말은 무서운 일인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누구 섬겼다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 다말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는 일반 매춘부처럼 있는 게 아니라 신전 창기처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시아버지와의 잠자리 갖고 씨를 받기 위해서 하는 행위일 뿐이죠. 다 벗어버리고 나중에. 여러분 창세기에서의 두 가지 이 어떤 이야기를 끌고 가는 어떤 중요한 그 단어가 있다고 그랬죠. 뭐죠? 물품이 옷과 염소라고 그랬잖아요. 여기도 또 그대로 이게 이어지는 거예요. 옷을 입었다, 벗었다. 더 길게는 안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말을 왜 성경은 의롭다고 하시는지 여러분 느낌이 오십니까? 우리가 볼 때 자칫 불의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보는 것과 다르게 보세요.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리고 권위자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수절을 하고 그죠? 자기의 순수함을 지키고 한눈 팔지 않고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지혜롭고 결단력 있게 용감하게 행동하여서 자기에게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는 다말.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그 핏줄을 통해서 다윗이 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구속사의 통로가 되어졌던 여인. 하나님은 그러한 다말을 의롭다 하신 것이 옳고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결론은 여러분들에게 남겨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시죠.